스스로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할 무지의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깨달아가며 체험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다스림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또 찾고 구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힌 로마서 1장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3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일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리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야 했던 이유는 율법만으로는 사람에게 아무 희망도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것과 더불어 그 성품이 타락하고 부패한 나머지 한결같이 더럽고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살 뿐더러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으며 설사 기뻐하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처지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율법은 그 완전함과 거룩함으로 오히려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깨닫게 할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함받은 유대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 자신들은 다르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완전한 도리인 율법을 받았으며
이를 귀중히 여기고 자랑하기도 하였으나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옛 언약 역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대하여 증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자체에는 죄사함의 능력이나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케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으며 다만 먼 장래에 올 이런 은혜의 실체에 대하여 증거함으로써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게 하였을 뿐입니다. 옛 언약이 증거하는 이런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옛 언약에 갇힌 나머지 이 은혜를 부인하거나 거부한 자들은 이방인과 다름없이 죄에 얽매인 채 범죄하다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로 심판받아 망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정죄할 뿐인 율법,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면서도 그것을 실행하게 할 능력을 제공하지 못한 무력하고 무능한 율법과는 상관없이, 아니 율법의 이런 정죄와 무력함에서 벗어나 참으로 의에 이르게 할 별도의 길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 의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한 것은 사람의 의, 즉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 사람이 스스로 이루어내는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율법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며 더욱이 율법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난 의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이루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의가 하나님에 의해 가능하여졌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사람에게 친히 은혜로 베푸시는 의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으면서도 바로 또 그 율법에 의해 증거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심판 아래 가두어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일깨움으로써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자기 부인의 본질이죠.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포기죠. 이것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눈을 돌려 다른 분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두고 한 말.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역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율법이 그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나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여 율법 앞에서 전혀 무력한 나의 무능을 드러내어 절망하게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스스로 의를 이루는 길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붙잡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해 증거를 받고 있다는 그 내용이 말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며 그 규례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역시 죄인으로서 오직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죄인으로서 오직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여 그 규례를 자세히 가르친 이유요, 의도요,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러질 못했죠. 저는 제가 이러한 말씀을 특히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제가 한번 쭉 대략이라도 한번 그동안에 나눈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러한 내용을 계속 거듭거듭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이 차지 않는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면서도 저의 솔직한 심정은 아직도 멀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자신들 스스로 마치 율법을 지켜 해내는 것처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저는 오늘도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아니, 그렇게 봐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현실적인 증거는 찾기에 모자라지 않다. 그런 심정이에요.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이 가장 복음의 기본 절대 지식조차도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베풀어졌고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그러한 진리의 내용을 잘 수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뿐이구나.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뿐이구나. 그렇다면 내 의라는 거는 이거는 있으면 큰일 난다. 자기 의라는 거는 있으면은 이거는 불법, 하나님을 대적, 이런 가장 복음의 기본에서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강조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 그 옛 언약 자체가 이 은혜, 곧 죄사함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증거하였습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게 증거의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신 일은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을 통하여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증거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섬김, 그 제사의 규례, 그 섬김을 통하여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증거한 사건이었습니다. 육적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되 저희가 받은 육적 할례, 몸에 새기는 할례만으로는 저희의 완악한 성품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육적 할례의 연약함과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아울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장차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행하실 진정한 할례를, 그것이 신약 시대의 세례의 본질과 같은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진정한 할례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바라보게 하였던 거예요. 다만 율법은 이처럼 은혜의 실체에 대하여 증거하기는 하였으나 율법 자체에는 이 은혜로 효력을 발휘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증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은혜의 실체가 나타나고 효력을 발휘하게 할 능력은 없었다는 그 뜻입니다. 율법뿐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하여 남긴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 역시 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율법 앞에서 무력하여 죄를 고집하다가 망할 것을 알리면서 다만 그 후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베푸시는 구원의 날, 곧 새 언약의 시대를 바라고 기다릴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망할 것을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그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선지자들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베푸시는 구원의 날을, 그 새 언약의 시대를 바라고 기다릴 것을 매맞으면서 내쫓기면서 죽임 당하면서도 선지자들은 전하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들을 기다리라고, 바라보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이 율법 너머에 있는 완전한 것,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은혜, 곧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으로서 장차 성취될 것을 바라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 하여금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죄인이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길이 이제 열린 거죠. 율법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 하여금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이 기이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하나의 요지 아닙니까? 우리의 그 어떤 행위를 담보 삼고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는 그 능력을 발휘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를 받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통상 무엇이 사실이라, 참이라, 진실이라고 여기고 시인하는 것.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이게 참이라는 것을 믿는다. 진실이라고 여기고 시인하는 것. 이걸 뜻합니다만 이런 뜻에서 발전하여, 이 믿는다라는 말은 그런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뜻에서 발전하여 누구를 신뢰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를 의지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하는 만큼, 즉 인격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자기를 맡기며 그를 의지하는 요소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약 언어의 경우 믿는다는 말 자체가 후자의 뜻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또 나아가 그 누구에게 자기를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그 요소가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전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범한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 그건 기본이죠. 불법을 행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법을 범한 사실을 시인하는 것, 그걸 넘어서 자기에게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전혀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나눴던 내용이지만 자신의 어느 한 부분에서 죄로 인하여 손상당한 게 아니라 안과 밖 전체가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 속속들이 썩었다.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 자기 포기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자체가. 따라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자기 부인은 그 자체로서 이미 자기 의의 가능성을, 즉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의에 이르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조차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 더 한 걸음 들어가면 죄가 뭔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자체가 뭔지 여전히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다. 연약함 가운데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그 누가 그렇게 말했듯이 당연히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라죠. 제가 틀리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오늘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리 연약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찾기에 모자람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저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은 이미 스스로 자기 포기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이라면 따라서 그 자체로서 이미 자기 의의 가능성, 즉 스스로 뭔가를 행하여 율법을 행하여 의에 이르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시인한 만큼 이제 남은 길은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것밖에. 말하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에 대한 신뢰와 그에게 자신을 맡기며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신뢰와 의탁은 바로 자기에 대한 절망과 자기 포기를 전제로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런 내용이 기본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의탁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절망 또 자기 포기를 전제로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신뢰와 의탁, 말하자면 여러 다른 가능성과 길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신뢰와 의탁,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다른 가능성과 길이 있음에도 보다 더 나은 가능성과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길이 없는 나로서는 남아있는 단 하나의 길,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를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그리고 그 성탄절 예배에 다 연관된 말씀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처음부터 영원히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죄인이었던 우리이기에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나를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신자들 안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마치 비교한다, 경쟁한다, 다툰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자녀들 우열반 가리듯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앞선 사람은 더 겸손해져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쫓아가는 분들은
앞서 믿음의 선한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을 보고 배우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나아가는 관계가 교회의 관계인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 은혜에 의탁하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다 나은 길, 어쩌면 힘들여 수고롭게 구원에 이르기보다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택하고자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 받는다고 하니 공것을,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는 그 부끄럽고 천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할 게 있냐? 공것이 있는데 그걸 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렇게 공것을 바라는 부끄럽고 천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내게는 살 길이 없다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 간절함 또는 절박함,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박함으로 또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에게, 이 먼지와 같은 이 죄인에게 살 길을, 그것도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자기 목숨 버리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감사하면서 주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감사하면서 주를 붙잡는 하루를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는 말씀,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로서 사람이 의로움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요. 이 의로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즉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은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이 구원의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의에 뭔가 보충하고자, 뭔가 더 보태드리고자, 그래서 더 분명하게 하고자, 이런 의미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 우리의 믿음 자체가, 여기서도 또 우리가 또 어긋납니다. 이 믿음 자체가 대단한 가치와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여김받게 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으며 믿음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의 믿음이 큰 능력을 발휘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후 자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신 말씀은 마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이 칭의, 이신 칭의의 도리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구절로 인용되는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여,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여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근거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렇게 가면은 아브라함의 믿는 행위가, 여기서 또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행위가 그를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근거다, 이렇게 갚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상 전후 문맥을 살필 수 없어 그 창세기 15장의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은 자칫 믿음 자체가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약속을 확인하신,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신 그 은혜의 근거가 언약의 피, 곧 희생제물의 죽음에 있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근거가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신 그 은혜의 근거가 희생제물의 죽음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 근거는 어디까지나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제물의 죽음, 곧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대단한 가치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크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있는 거죠. 그 속량하심에 있는 거죠. 믿음은 이처럼 이 귀중한 은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세와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배로운 가치를 지녔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근거다. 믿음은 이런 귀중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세와 방법이라는 점에서 귀중할 따름이라는 이 구분, 이 지식을 분명하게 갖추어야 하리라고 여겨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 가지고 행세하고요, 믿음 가지고 남들 멸시하고요, 정말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 매질을 하고, 은혜 가지고요, 은혜 가지고 나를 내세우고요. 누구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는 건 하나님의 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이요,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그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두들겨 패고, 우리는 어쩌면 많은 부분 그래 왔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까지, 이번 주간 여기까지. 다음 주간은 신년 감사 새벽 기도회로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야 우리 안에 어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그 무엇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또 확인해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함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은혜로 여기는 신앙의 근본됨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갈 수 있고, 거기서 자라갈 수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근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져 가는 역사를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어르신들의 삶,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자라가는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지체들,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신의 역경과 육체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내 연약해져가는 호흡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